네, 이 시간에는 구원과 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받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죠.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때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 애굽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민족 하비루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길에서 행할 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0년 동안,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곧바로 출산을 했다면 거의 40년 동안을 할례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있을 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거닐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첫째,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가 아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할례라는 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갔다,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곧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취급이 되고, 그래서 곧 이 할례가 구원의 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을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차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것, 그래서 12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증거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가 아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각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를 대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대1로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백성 됐다는 그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취급되려면 그들 안에 이 할례에 대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가진 영적인 우월감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가진 영적인 열등감 이런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오해들을 단번에 깨뜨리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길게는 40년 동안 할례 없이 광야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들은 할례 없이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기꺼이 자원하며 살아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기꺼이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고 또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징표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징표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할례 없이 돌아다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할례는 뭐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한 할례였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런 육에 행하는 할례의 한계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에 십자가를 문신을 새기고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도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새기고 다녀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그것이 단순히 부적으로 작용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세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육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할례로 그 믿음의 표지를 남겨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작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할례를 곧 구원의 표지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디나,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와 함께 교류하며 살 수 있고 내 동생 디나를 네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할례를 다 행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과연 이 할례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할례라는 그 거룩한 의식을 이런 이방인들에게 쉽게, 믿음도 보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쉽게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이거는 할례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에 난 상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의 자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할례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처럼 오해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거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어려운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성경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경전이라고도 얘기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두꺼운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신이 인간에게 요구한 그 요구 사항들이 적혀 있겠는가? 저걸 다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또 수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죠.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놀러 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신들이 하는 것 없이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초기에 이런 두려움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주저주저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교 회당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순간 누가 강해를 하는 순간이 있으면 거기에다 귀를 쫑긋 갖다 대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쉽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은 알겠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 어떤 과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이 표피를 잘라낼 때 아이가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상황도 아니었고 잘 들지 않는 칼로 자신의 성기에 표피를 베낸다는 것 출혈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염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기능 장애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나중에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니죠. 여러분 혹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정도 희생 감당 못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에 또 그 치사율의 뭐 0.00 몇 프로를 두려워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당장 표피를 자르는 일을 믿음으로 해야지 왜 못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 믿음을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근거가 되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구약을 잘 연구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핵심 키였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가 이 진중에 덮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식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의 구원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준수, 할례의 실행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너무나 쉬운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뭐 어떤 상점에서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캐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그 감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실패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무엇이 관대 삼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계속 선한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 앞에 행위를 두지 않습니다. 구원이 먼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행위를 항상 얘기하게 된다는 것.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요단을 건넜으니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할례를 행했지만 여러분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국경이 유럽의 국경을 보면 보통 이렇게 흐르는 강으로 국경들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대적을 앞두고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최소한 좁지만 이 요단강이라는 그런 그 장애물을 두고 바리케이트를 두고 할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다 동시에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 전쟁 끝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40년간 안 했던 할례를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내 여동생도 주고 너희들과 우리가 교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끼를 던져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단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해요. 할례를 하면 남자의 전투력이 거의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적진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요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적진 앞에서의 할례를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신뢰가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이 풍요롭고 이 자유롭고 이 넉넉한 삶을 보라.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나라 되고 싶다. 우리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옆나라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정복하라 이런 이 아담이 깨뜨렸던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쉽겠냐고요. 주변에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일들이 쉽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믿음, 나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했을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 여러분 그런 할례를 행한 그 결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기 몸에 새겨진 이 할례라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남성의 성기에 할례를 행할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죄로 인해서 가장 크게 왜곡된 즐거움이 바로 이 성적인 즐거움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를 갖고 낳는 것, 키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 저는 이 성적인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쁨을 느끼면서 이 죄 없었을 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한 기쁨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가장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 가장 이기적인 기쁨을 찾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성적인 범죄들, 어떤 동의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몰락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립니다. 기업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성의 성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범죄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많은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기의 이 성욕이 인간에게 가장 왜곡된 기쁨이라. 그래서 이 가장 상징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을 남기시면서 이 죄악을 저지를 때 주의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전투력을 제로로 만드는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 자체에도 그들이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화의 차원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적당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적당한 믿음이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다, 적당하다. 나쁜 뜻은 아니죠. 적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당함의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는 데 있죠. 적당하게 어렵고 적당하게 가난했으면 좋겠고 적당하게 유혹이 있었으면 좋겠고 적당하게 고통스러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적당한 시련만 내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이 선교 중간에 멈췄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넘어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데마가 믿음을 버렸습니까? 이런 거룩한 삶이 세상의 모든 이 즐거움을 끊어내야 되는 이런 삶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쫓아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칭찬을 받죠. 왜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했어요. 그의 지식, 그의 지각의 수준을 넘어선 고난이었습니다. 감히 인간이라고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인류에서 이만큼 고난의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물론 책망도 받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이 절대로 적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평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내 몸이 막 아파요.
그런데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암에 걸렸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감기에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지금 저를 이 지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불평해라, 불만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의 불평과 불만을 인정하실 정도로 욥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욥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끝내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친구들이 또 아내가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해도 욥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욥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쩔 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았다면 저는 장담하건대 다윗의 그 부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죠. 적당한 믿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가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 또 할례라는 그들의 믿음을 돋는 귀한 징표를 주셔서 그들의 구원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적당한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너희들의 성화의 삶을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기본적인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모두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원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욥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사명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